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같이 요한복음에 대한 몇 가지 주제를 좀 함께 설교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접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그 주권, 이 권세를 잠깐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도 당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듦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없으면 낭만과 낙심으로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접한다, 이 표현이 사실 조금 개혁주의 신앙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 이 영접하는 자, 이것을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이 사실 더 오히려 좀 어울리는 번역일 수 있는데 이 영어로는 receiv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영접한다는 말이 영어로 receive인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받는다, 뭐 receive해서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뭐 이거 웬만한 것은 이제 그 좀 쉬운 이제 영어 단어이기도 한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자기 노력,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거나 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거저주는 것, 그래서 내가 받는다, 이런 의미가 receive,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이제 receive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잘한 것이 털끝만큼도 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 구원을 받은 분들,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야,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주님께서 야, 이거 너 잘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이 없지요. 예, 그런 상황이 없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한 것들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인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오늘도 찬송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들이 하나도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됩니다. 자, 리시브라는 말이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거저 받는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근데 이 리시브라는 뜻이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것은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맞이하는 것,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뜻도 리시브 여기에 이제 같이 있어요. 이것은 오실 주님을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환영하며 맞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손님을 맞이한다, 환영합니다라는 이제 뜻의 그 의미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보면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그 환영하는,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렇게 막 문을 이제 주님이 두드리니까 문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 문을 딱 열고, 문을 열고 주님이 오셨네요 하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그 장면,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의 그 이제 장면인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옛날 같으면은 버선발로 막 뛰어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상이죠.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닥 없었어요. 첫 번째는 들의 목자들이 먼저 주님이 오심을 알죠.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몇몇 목자,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그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 동방에 세 사람 해서 뭐 선물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세 사람의 박사라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소수의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이 겨우 다인데,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거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아주 그냥 단번에 알아봐요. 자, 누가복음 4장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인데, 먼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떤대요. 그런 거죠.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귀신들이 먼저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환영은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무 십자가에 달아서 이제 죽이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갈릴리 촌놈, 아이고 저 촌놈, 그리고 가방끈도 이 모자란 놈, 뭐 이런 거, 또 이 건방진자라고 하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자기들보다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박식한데 자기들을 뛰어넘으면서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죄인과 세리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세상에서 지탄받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죄인, 세리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아주 기쁨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과 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죄인만 있죠. 만약 이 세상에, 한번 이건 만약인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의인은 완전한 의인이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은
아마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율법 아래, 또 죄 아래, 이 타락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먼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하죠. 죄인과 세리들, 잃어버린 자들,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수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제서야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 그 죄인 중에 이 죄인을 이제 괴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아주 그냥 몹쓸 놈이다. 아주 그냥 난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다. 그런 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자,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는 자신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으로도 충분하고 자기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돈과 지식,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 그건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계략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12월이 이제 다가오고 며칠 있으면 12월이고 오늘은 또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 첫 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2월은 우리 크리스마스의 계절이죠. 예수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 있는 또 그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뭘로 대치해 버렸냐면 산타클로스로 대치가 됐어요.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온 거냐라고 해서 쭉 찾아봤더니 그 근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앞에는 훨씬 더 이 3세기, 4세기 때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해서 그런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라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요 1868년 그때 미국 작가였던 토마스 나스트라는 이 작가가 최초로 이 산타클로스처럼 생긴 이 모양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안해서 노먼 록웰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이제 어떤 미술 작가인데 미국적인 산타클로스를 이렇게 그려내요. 이게 빨간 옷을 입고 코도 크고 이런 할아버지를 이제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인쇄업을 하던 루이스 프랭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붉은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를 출판하면서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완전히 대중화되고 완전히 상업화되게 됐던 건 지금의 이 산타 문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뿌려지게 됐던 것은 1931년이에요. 그때 코카콜라가 겨울철에 코카콜라가 잘 안 팔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코카콜라 판매량을 늘릴까 생각하다가 옳지 코카콜라를 들은 산타클로스
그 코카콜라를 꼴깍꼴깍 마시는 산타클로스, 이것을 그걸 두 개를 딱 결합해 갖고 그 이미지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화되는, 상업적으로 아주 성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868년에 시작된 게 이제 1931년에 종결되어서 완전히 지금의 이제 산타클로스로 대중화된 것이죠. 자, 산타클로스의 대중화는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절기로 둔갑을 시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성탄절은 산타를 기다리며 돈을 쓰는 소비의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십자가를 단 이 성탄절 틀이 있잖아요. 이것을 세우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하는 나라가 이 미국인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죠. 유대인들이 십자가 세우고 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셨다라는 걸, 이걸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도 싫어해서 뭐 거기에 그 성탄절 트리를 막 불태워 버린다든지 뭐 이런 행사를 하고 막 이래요. 로비를 해갖고 못 달게 하고, 하여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요. 디즈니 영화사에서,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이 디즈니 영화사에서 산타클로스라는 영화를 상영했는데, 거기서 이 산타를 사탄이라고 표기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영화를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쓴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도하던 그 누군가가 선생님이 그거 이 스펠링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이제 산타로 바꾸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잘했다 이렇게 이제 엄지손가락을 시켜 세우는 그 장면이 영화에 있어요. 근데 하필 왜 산타를 사탄이라고 바꿔서 영화를 제작하냐고요. 그죠? 의도적인 거잖아요. 의도적인 겁니다. 예, 하여튼 사탄은 이처럼 교묘하게 세상을 속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대놓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마케팅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죠. 또 이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아직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근 한 100년 된 거예요. 100년 동안 그냥 쭉 뭔가 물밀듯이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속에 착착착착 들어가가지고 산타클로스, 그 산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절이 아니라 온통 그 바구니에다가 선물 담아서 뭔가 사고 막 이렇게 사재기하고 하던 이런 형태의 문화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계절로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경고를 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할 수 있어요. 퉁쳐가지고. 만약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하고 그것이 불편해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이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기뻐하며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지 않는가? 그것은 의심 때문에 그렇죠. 의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유, 거기까지는 좋은데 좋은 얘기긴 한데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서 믿지 않고 그게 진짜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아주 믿음이 좋았던 그분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이렇게 나오시자마자 곧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곧바로 알아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헤롯, 갈릴리 지역을 이제 통치하던 헤롯,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 하나를 꼭 집어갖고 고발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불륜. 그러니까 헤롯의 동생,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고발하니까 이 헤롯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잡아넣죠. 그리고 나중엔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근데 잡아넣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근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확신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확신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기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시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메시아가 와갖고 로마 제국에 지금 통치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여기에서 좀 구원해야 될 메시아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보니까 저 양반 보니까 아주 진짜 뭐 표적도 뭐 이적도 많이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이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 제국 확 밀어버리고 이거 우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왕이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왕인가 보다. 이제 정치적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옥중에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지금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 등극을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갈릴리 그 시골에서 시골 촌뜨기들 만나면서 뭐 제자라고 하면서 그 양반들하고 대화하고 그 양반들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진짜 맞나? 라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죠.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부터 5절, 6절까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믿음 흔들리지 마라. 확신해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뻐하며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있어서 나의 기대치와 다른 것이 있다고 그것을 제하여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 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실을 알려주면은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주면 의심부터 해요. 대부분 진실을 마주했을 때 자기의 정보와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부감부터 먼저 표출하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자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부터 일으켜요.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교회 비판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려 치면은 아이 교회 말이야, 교회가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거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 있잖아 말이야, 막 이 비판의 목적 뭐 이것부터 시작하니까 이거 듣다가 기운이 지쳐갖고 아이고 복음이니 복음 전하고 뭐 나발이니 모르겠다 이러다가 아이고 당신하고 이제 얘기 못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면, 진짜를 얘기하면,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세상이 왜 이런가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과민 반응부터 하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반응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어떻게 사형대에 못 박혀 죽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습게 여긴 거죠. 야, 뭐 저런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나무에 달려갖고 죽냐? 저거 아주 치욕적인 건, 가장 치욕적인 죄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그거 뭐야? 그거 아주 정신 나간 걸 전하냐? 그리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을 중심인데 그 사람들은 야, 이 미련에 터졌네. 그 헬라인들은 보통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대단하잖아요. 이 어떤 그리스 철학 사상 이런 걸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형이상학적인 걸 아주 막 지식을 쌓으면은 뭐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우리가 미쳤냐? 너 정신 나갔냐? 이 미친놈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제 표현이 이렇게 좀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뉘앙스가 그래요. 야, 이 미친놈들아, 무슨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이런 거죠. 자, 이 뉘앙스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세상 이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야, 니네나 믿어라. 그런 예수 나는 안 믿겠다. 이런 거죠. 무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전하면은 무슨 가짜 뉴스 퍼뜨리느냐? 이때 그랬어요. 실제로 가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그런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몰아세우면서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 입도 뻥끗 못해. 그래서 다 흩어진 거잖아요. 제자들이 거기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거, 주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속량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면서 야, 나 혼자서는 진짜 이 세상에 나 혼자는 살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구나. 오직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능력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열망할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래, 너에게 큰 은혜 준다 라면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원리 아시죠?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영적 세봄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모토가 있습니다. 자, 영적 세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령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봄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의 정신인 것이죠.
자,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대강절을 이제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십시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십시다. 우리 인생, 사실 인생 뭐 있어요? 주님을 빼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깡통이잖아요. 죄인만 남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외면당하고 아무것도 천치 바보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자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죄를 씻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망하면서 주님에 나가고, 주님께서 또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특별히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했던 이런 사람이고, 근대사를 또 어떤 계기로 아주 그냥 깊이 파보게 됐는데,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하나 더 큰 깨달음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 이 민족은 완전히 1910년도에 망했던 민족이잖아요. 이제 우리 민족의 그 대한민국이라는 거, 한국이라는 거, 조선이라는 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예 세계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없어진 나라인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한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조선 땅에 복음이 심겨져서 복음의 씨앗으로 다시 한국, 대한민국이 태동하게 됐던 이것을 제가 다시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 의지 않으면 망할 나라다. 유대인들처럼 망할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나라는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나라다. 축복해 주시는 나라다. 이걸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근데 이게 막 피부로 확 와닿을 때 있잖아요. 어떤 깨달음들이. 전 이것이 최근에 너무나 크게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나라 민족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